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 영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통해서 그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1대1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자는 교통한다는 것은 영으로 영과 영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령이 이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는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그 주님의 그 임재가 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최초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광야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 이제 법궤를 두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 성전 제1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40년 이상을 헤롯 성전을 이제 지었는데 그 가나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란 이 사실을 아주 이렇게 날마다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 형식적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찬양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도록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주의 성령이 그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신약시대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곧 살리는 영, 곧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같은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읽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사 내게 레마로 적용되어져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아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가 나를 역사한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제가 아파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로마 병정에서 한 대 칠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한 대 탁 맞을 때에 나의 이 죽은 신경이 풀어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탁 이렇게 들어올 때에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세상이 주는 그 이론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온전히 역사되도록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그냥 대충 먹으면 소화가 안 되죠. 탈이 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깊이, 음식을 깊이 콕콕 씹어서 먹으면 그 음식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이 영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많이 읽고 나는 많이 안 해가 아니라 이건 이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내게 생명으로 역사되는 말씀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그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누가 이끄시느냐? 주의 성령이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평안이 임하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원수 마귀가 이 어둠이 역사하던 이 마음이 이제 딱 주님이 주인 되고 왕 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이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둠이 떠나니까 주님의 참 평안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은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영에서 이제 혼으로, 영과 혼과 육을,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영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혼으로 나아오지 못하고 혼에서 내 생각은 잡념으로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내 혼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나의 혼인데 혼을 통해서 역사된단 말입니다. 이 혼이 중간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을 내가 많이 아는 자이면 그러면 이 혼에서 나의 지정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이론과 교리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던 내 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했던 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이게 갈아엎어서 성령께서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내가 마음을 오픈을 해야 돼.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지금 가시와 엉겅퀴와 이런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 내 마음을 열어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시리라. 너의 모든 삶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못 만났을 때는 나의 모든 일상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판단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자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은 내 영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 혼도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내 육체도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나의 혼의 주인도 주님이 되시고 나의 육체의 주인도 주님이 되셔야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변화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지배하실 때 나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성령의 뜻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혼으로서 내가 율법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 막중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율법을.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 율법을 우리가 왜 이룰 수 없냐 하면은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에 그림자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도 끝으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은 지키는데 그 예배자리에 앉은 사람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잡념에 시달리고 그 자기 욕심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적인 것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 세례 요한이 와서 너의 썩은 문드러져가는 썩은 그 무덤과 같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다. 이 율법이 그 복음이 오기 전에는 그림자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 단번에 그 제물이 되심,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사 이 살아있는 그 혼으로 그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자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이게 육신을 쫓는 것은 우리가 내가 예배를 지켜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는, 마음은 딴 곳에 있고 행동만 그리하고 내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끝으로는 안 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탐심이 올라오고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고 이 나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지배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제가 간영한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 볼 때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거룩한데 뒤에서는 딴짓하는 거야. 끊임없이 육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근데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영 속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하셔서 마음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영으로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바깥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내 영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끝으로 형식적으로만 지켰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내 속에서부터 안과 밖이 정결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영도 혼도 육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8장 4절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이제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온갖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내가, 그래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는 범사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한번 금식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은 네 의라는 겁니다. 네 의. 네가 이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네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율법으로는 내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그 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이제 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은 이게 깨닫기 전에는 뭔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깨달아지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 자체를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고집하면 율법은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이제 형식과 끝과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중심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완전하게 굴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응격결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응격결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서, 저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안하뇨,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크고 많은 말씀 가운데 꼴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꼴랑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 우째라고,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땡이잖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 안 했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만드시는 그 첫 단추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영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미 문이 쫙 열리는 거야. 영의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자정하셨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들을 기도하면 깨닫고 알 수 있는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이것은 너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말씀을 들어도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 지각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 깨달음과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보통은 이제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 기도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그 활성화를 시켜주고 영적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문을 여는 첨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망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삶이 될 때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육신대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후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라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제 종의 영을 신분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의 아들의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꼬라지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턱없이 그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이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자녀다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격도 없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 살리는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율법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살리는 영으로 그 부활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자가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휴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말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영과 혼과 육을 이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우리가 신령한 성화되어지는 말씀으로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 온전케 될 때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의의 말씀은 살리는 영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영으로서의 말씀. 그 우리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역사하사 영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의 말씀을 깨닫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젖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거하는 자인데 율법에서 더 나아가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연단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고 겸손하게 그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을 오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내 안에 주님의 전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에 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깊숙이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에녹과 같이 내가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사모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